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 기도회로 인도할 수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같이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는 문화도 잃어버린, 예배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도 능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다시 한번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 하신 주, 찬양 우리 환을 함께 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순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주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나를 따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할렐루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조직을 만들 때 찬양의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24 반차로 해서 계속 1년에 한 팀이 2주씩 맡아서, 그리고 절기 때는 모든 반차가, 모든 순서 팀들이 24개 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차는 순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6월절, 77절 이럴 때는 모든 찬양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깨달을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아버지에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낙심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셨나요? 아멘? 노멘?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7장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2절.
역대하 27장 2절. 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담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는 요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있는 사람이란. 믿음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보니까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담.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담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우시아였습니다.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성전에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병에 걸려서 평생 별궁에서 지내다가 비참하고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그것을 잘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어요. 왜?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자신의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성전에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시아가 어떤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은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People still follow the corrupt practic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practice가 무슨 뜻이에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습관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습관성, 탈골, 습관성, 뭐가 있죠? 전 탈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습관성, 기지개? 아무튼. 네. 습관성이라고 붙는 건 그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습관성이란 무의식이라는 거를 언제 제일 많이 체험하냐?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아내하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이제 문 앞에서, 아파트 앞에서 집사람을 태워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상 주차장에 가서 차 시동을 켜고, 그때부터 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파트 앞에 사거리더라고요. 내 옆에 있어야 될 집사람이 없어. 내가 왜 안 태웠지? 그리고 다시 유턴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내가 원래 운전을 많이 해서 가던 대로 가요. 그래서 누가 막 옆에서 운전하면서 얘기를 시키면요. 내가 많이 다니던 길로 그냥 습관적으로 가요. 그냥 이렇게 가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내 곁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곁에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항상 나의 이 삶에 있어야 돼요. 예,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각인되고 말씀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꾸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듣기만 하는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참석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관망자일 뿐이에요. 관망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여러분 콘서트 혹시 가보셨나요? 클래식 콘서트. 누구 독주회, 연주회, 뮤지컬 가보셨죠? 예. 다 가면 어떻습니까?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막 앞에서 난리를 치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고 막 연주를 바바바밤 하고 막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와. 그리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꽤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그 속에 내가 배역을 하나 맡아가지고 거기에서 작은 배역이라도 하나 맡아가지고 짐꾼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참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이올린을 켤 줄 알아가지고 그 클래식 음악회에 잠깐이라도 그 음악회에 내가 바이올린 연주자 5번쯤으로 들어가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예? 인터넷으로 예매해가지고 돈을 내고 그냥 관객석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12월 5일이 연주회 날이다. 한 달 전부터 연습하겠죠. 연습하고 사람들과 만나겠죠. 그리고 연습도 같이 하겠죠. 모여서 연습하고 나 혼자 연습하고 리허설도 하겠죠. 그 전날에는. 그리고 거기에 긴장하면서 무대에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휘자를 쳐다보면서 연주하겠죠. 완전 딴판이에요. 완전 새로운 세계입니다. 요담왕은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변화되겠어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려면요, 수동적 신앙생활에서 그만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완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그냥 앉아있다가 갈까?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라든지 청소년 예배라든지 어른 예배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기 멀찍이 높은데 그냥 이렇게 어두운데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반짝반짝 하면서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은 참여하고 계십니까? 바벨론 1차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70여 년이 지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어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세워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섞여가지고 혼혈인 사람들이에요. 70년이 지났습니다. 혼혈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겠소. 우리도 외국에서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소. 같이 성전 지읍시다. 이랬을 때요, 안 됩니다. 이건 고레스의 칙령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우리가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안 해도 됩니다. 하고 딱 막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방해하려고 같이 하자 그런 거였거든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유다 예루살렘 쪽에 유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막 귀환을 해요. 몇천 명씩.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고요. 방해하려고 같이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좌절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방해하고요. 그리고 고위직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방해하고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됐어요. 어쨌든 20년 만에 완공이 되고요. 16년 동안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후에 50년이 또 흘렀어요. 50년이 흐르고 2차로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그런데 와보니까요, 벌써 다 혼합돼 버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스룹바벨 팀들이 왔던 그 백성들이요, 벌써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 여자들이랑 다 결혼을 했어요.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리고 지휘관들이. 왜?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랑 잘 섞여가지고 그래야지 정책을 잘 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배도 그 사람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 들고 들어오거든요, 여자들이. 우상을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가 점점 혼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3일 안에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우리 이 유대인 총회에서 제명이다.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마침 그날이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기였어요. 춥고 비 오는 날. 덜덜덜 떨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결혼했던 사람들 다 우리 이 가족에서 다 이혼하고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라. 그리고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한번 회복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우리의 단단한 마음이요, 물러지고 결국 사단에게 손을 뻗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배의 마음의 간절함과 예배의 이 축복, 마음의 중심,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능동적으로 됐다가 결국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새롭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세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잖아요. 우시야 왕이 결국 직접 분향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문둥병으로 제사장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하니까 분노했어요. 분노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납병이 생겼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우시야 왕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응답이 왔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응답 왔을 때 더 타락했어요. 히스기야,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도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다 송장이 되고 자기 목숨이 연장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수장고를 다 열어가지고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들통나가지고 바빌론이 나중에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요. 자만에 빠진 거예요. 나중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십시오. 잠언서 24장 6절에 보니까 잠언서 24장 16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나 악인은요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의인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에요. 실패할 때 또한 불신앙하지 마세요. 실패할 때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게 잠언서 16장 18절이고요. 이게 잠언서 24장 16절이에요. 자, 그래서 성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할 때는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보세요. 하나님은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은 뭐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힘써야 돼요. 아, 내가 뭐 스펙을 준비하고, 내가 뭐예요? 내가 뭐 직장을 준비하고, 나의 뭐를 준비하고, 나는 인생이 정말 준비된 인생이야. 영적 스펙부터 준비하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쓸모있는 도구가 되려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세요. 시편 115편 1편. 115편 1편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게 우리가 성공했을 때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데 그렇다면 누가 멸망할 자일까요?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멸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와요, 왕들 중에. 아하스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 이사야서 17장 14절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왕인데, 그런데 이겨놓고 적국의 우상을 숭배한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적국에 승리해놓고 적국한테 승리하고 그 패배한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면 어디 있어요? 응?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그 친구한테 그 다음날부터 절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자기가 이겨놓고서 그 친구한테 빵 셔틀 당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우상은요, 듣지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서
46장 7절에 그들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행위예요.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행위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일이에요. 우상숭배는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짓은 없어요. 스스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호세아서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 13장 2절에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아니 전문가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입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짓.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을 버리는 짓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냐? 마귀의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또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이것을 봐야 되겠죠.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습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 소극적인 신앙생활. 이런 사람은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담 왕이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이 없기에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불신앙하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잘 몰라요.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담도 개인의 경건은 지켰으나 백성들의 개혁은 이루지 못했어요.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27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안 돼요. 수동적인 신앙생활.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는 인간. 마음하고 생각하고 따로 가요. 따로 가는 인간.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러거든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그렇기 위해서는 이것을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되고요. 작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큰 기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기도부터 하세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 작은 기도. 예? 여러분 토크도 스몰 토크라는 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오늘 옷이 예쁘시네요? 이거 스몰 토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성이 좋은 사람은 스몰 토크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도 친교를 잘하려면요, 스몰 토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네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작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몰 토크, 스몰 프레이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간이 점점 미워지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면서 대화해야 되는데 제가 표정 관리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제가 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작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네, 이렇게 다 희마리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자꾸 마음에 담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멍하고 있지 말고, 근심댁 하고 있지 말고, 예? 근심만, 어떡하지,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 하나님을 오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려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될까? 이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요, 마음에 막 뭔가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죄를 안 지으려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은요, 결국 죄를 짓게 돼요. 부패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을 해야지, 이거는 완전 다른 거야지. 실천을 해야지. 네. 완전 다른 거예요. 차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어나더 레벨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콘서트를 보는 거랑 콘서트에 직접 내가 참여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라면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앉아서 이러고 듣고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해보고 전체 그 장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사항을 내가 정해서 실천을 한다. 어마어마한 다른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차원이 다른, 예? 우주가 열릴 거예요.
능동적인 신앙생활. 이게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세상을 변화시켜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실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믿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신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가? 나도 날 몰라요.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왜? 습관성, 수동적. 내가 어떤 신앙 상태인지도 몰라요. 병든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십시오. 말씀을 비춰보면 금방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구나.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너무 주님의 길과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너무 멀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로 가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불 꺼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누가 멸망할 자입니까? 내가 멸망할 자의 모습으로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까?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에 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가르치는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능동적이요 실천적이요 다시 일어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잘 믿다가 교만해진 우시아와 같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 실패할 때 불신앙하지 않는 자, 성공할 때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자, 믿음 있는 자를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쓸모있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가 멸망할 자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아하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마귀에 쓰임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여,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여, 요담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 말씀하신 그런 왕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때로는 불신앙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따로 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믿음의 선봉에 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여호야다와 같은 믿음의 선봉자가 되게 하셔서 주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죄악을 제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여,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은 것을 오히려 교만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을 교만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상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말씀 충만한 교회 1주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곳에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 주여 세워져야 될 영혼들,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2025년도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 감사합니다. 또한 2026년도 또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2026년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앞서 나가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끝까지 믿음의 선봉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앞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앞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확신과 불신앙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머뭇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충만한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이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하는 주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세임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주님이 주여 아버지 돌아보시고 아버지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2026년도도 아버지 이제 연말 연초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예배들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2026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